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고 확립했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는 물리학, 천문학, 수학 분야에서 근대 과학의 기초를 쌓았고요. 또한 그의 그 과학 업적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뉴턴이 하루는 우주를 연구하면서 태양계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또한 여러 별들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런 공정과 자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이 뉴턴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태양계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역시 자네는 최고의 과학자야. 과학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어 놓고 연구할 수 있는가? 정말 대단해. 그러자 뉴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런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만들어질 리가 없지 않는가? 네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모형이 있는 거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뉴턴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온 우주 그 태양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 하나 이런 것도요, 다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그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작은 것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온 우주가 저절로 됐다라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막 이게 우주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을 발견할 뿐이에요. 발견할 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인간이 모기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조그만 곤충 하나도 인간은 못 만들어요. 그냥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응용하거나 발견하거나 또한 적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시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악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음악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작곡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 건물을 설계하고 또한 공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옷도 어떻습니까?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디자인하고 또한 재단하고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태양,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우리가 휴가 가는 산과 들과 바다, 저절로 생겼을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요, 일단 믿지 않아요. 닫아버려요. 닫아버려,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야, 저절로 된 거야. 저절로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 물건 하나하나 우연이란 없어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저절로 됐을까요? 창세기 1장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부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 말씀 너 믿을래 안 믿을래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 시작을 알린다는 것은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시간도 없었고요. 공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은 상상 못해요. 그걸. 인간의 인지로 인간의 생각으로 시간과 공간 너머의 세상을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요. 꿈을 꿔도 그 꿈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상상을 해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그 이전, 공간과 시간의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는 받고 감사할 뿐이에요.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요, 뭐도 있다라는 걸까요? 시간이 시작은 뭡니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가 있으면요,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시작했어. 그러니 끝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요, 이 바라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뭔가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뭔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복제하든 송아지를 복제하든 양을 복제하든
복제란 거 뭡니까?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세포라든가 DNA라든가 뭔가 그 세포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창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려면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를 응용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또한 연구하거나 또한 발견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이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해서 과학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요, 그거는 세계적인 업적이에요. 그건 무조건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이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떤 특수한 물질인데 전기를 흘러보내면요, 저항이 없어요. 모든 물체는 전기를 흘려보낸 저항이 있는데 그거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발전소에서 100을 쐈다 그러면요, 우리 집에 도착하면요, 그 100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전기 효율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전력 손실이 없어요. 전력 손실이.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발견됐다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이 분야에 주식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기사가 나죠.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이 확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팀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제 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이제 방법, 레시피까지도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뭐 세계 과학자들이 만들어 보겠죠. 만들어 봐서 진짜 만들어지면요, 이거는 진짜예요. 우리나라 그 세계에 정말로 과학계의 획을 긋는 그런 발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들었다, 창조했다가 아니라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발견했다.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막 영하 250도까지 냉각시켰다가 막 고온으로 올렸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특정한 물질을 가지고 응용해서 발견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 여러 가지 설명을 부연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 뭐 이렇게 어떤 분이실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요. 찬양의 대상이고요. 영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도 몇 초 동안 쳐다볼 수도 없어요.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직사광선은 바로 쳐다보면 눈 다치죠. 심지어는 실명까지 이루게 됩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여름밤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우는 그 벌레들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단순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세요. 말씀하세요.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라, 뭐 몇째 날이라. 끝이에요, 끝.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말씀하시고 무언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방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십니까? 예, 빛. 둘째 날에는 하늘과 궁창, 공간.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옛날에 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네. 빛, 하늘, 바다, 해, 달, 별, 조류, 어류.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이.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빛에 해당되는 해와 달과 별들, 둘째 날에는 하늘과 궁창,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공간을 채우는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계획과 또한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질서 있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딱 만들어 놓고요, 일단.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는 이거부터 시작할까? 그렇죠?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뭐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죠. 모세가 광야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들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약 400년간 살았어요. 400년간. 근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상들 안에 살았어요. 대대로 400년 동안 그들이 본 건 우상이었어요. 해의 우상, 태양의 우상. 바로가 뭡니까? 태양의 아들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에 자신이 중간에서 인간을 다스리는 신적 존재로서 바로 왕이었어요. 신의 아들. 그리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겨요. 뿐만 아닙니다. 소를 섬기고요, 애굽에 흐르는 그 나일강을 섬겨요. 수많은 이 막 곤충들까지 다 섬겨요. 다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은요, 그거였어요. 우상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냥 우상들 가운데 한 신이겠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 있잖아. 태양의 신, 바로, 달, 별, 해, 소, 메뚜기, 개구리, 여러 가지 신들, 나일강.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창조한 거야. 이거 신 아니야.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신으로 보아왔던 것들, 그거 신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놓는 거예요. 뒤바꿔 놓습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믿었고 너희들이 따랐던 것 다
신 아니야. 가짜야. 내가 만든 거야. 피조물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이룰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 땅도 누구 겁니까?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광야도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내가 만들었어.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다 만들었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광야였지만 우리의 인생이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눈 뜨면 뭐가 보일까요? 벌판이에요, 벌판. 사막 같은 벌판이에요.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일까요? 그냥 막막해요, 막막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않는 그 사막 같은 곳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 딱 뜨면요, 뭔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꿈이 보이세요? 비전이 보이십니까? 내 하루가 보이십니까? 막막한 인생뿐이죠. 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눈은 뜨긴 떴는데. 하루를 살아가도 뭔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냥 막연한 내 꿈과 내 생각뿐이에요.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직장을 취직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아서다. 직장에 취직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가.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대기업에 취직하면요. 몇 살 때 퇴직합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에요. 30대 중반부터. 얼마 못 다녀요.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작은 기업에 취직하면요.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 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길 같이. 광야길 같이. 그것이 오늘날 세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노후가 보이십니까? 내일이 보이십니까? 내일이 뭔가 희망차 오릅니까?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일어나면요. 벌판이에요.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나. 이 광야길에서 물은 어디서 구하지? 먹을 것은 어디서 구하지? 아, 뜨겁고 더운데 괴로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것 내가 만들었어. 너를 인도해내고 너를 구원한 내가 이 길을 만들었고 광야를 만들었고 너희가 갈 가나안을 만들었고 너희가 먹을 음식들 다 만들었어. 내가.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그것을 믿는 순간 어떨까요?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우상들은요, 가짜라는 겁니다. 뭐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다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 또 별자리로 막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점칩니다. 근데 그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막 심지어는 손금 봅니다. 손금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뭐 MBTI로 인생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나 우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하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있었고,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별들이 생겼어요.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각양각색의 수천 가지의 그냥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마치 왕이 딱 명령을 내리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왕명대로 쫙쫙 움직이죠. 그냥 반문 없습니다. 왕이 명령 내리면요, 왜요? 없어요. 언제요? 없어요. 즉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온 우주가 그 말에 순종해서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줄게, 가나안 땅 가,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준 거예요. 준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시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 만나가 내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 광야에 샘이 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한 창조의 능력이요,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바닷 가운데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셔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실해요. 확실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별이 있었고, 모든 생명체가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능력인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뭔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가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인도의 약속, 응답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산 꼭대기에 있든지 숲속에 혼자 있든지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또한 우리가 상처받았든지 외롭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아픔과 기쁨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